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56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제12품 무진이 보살품 강경합니다. 페이지는 하권 62페이지입니다. 무진이 보살이 사리불에게 얘기했습니다. 무진이란 뜻은 무엇인가? 무진이란 한마디로 한량 없는 법이다. 다함이 없는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보살행을 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육바라밀행이죠. 육바라밀행을 또 낱낱이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6가지 바라밀을 하는데 다함이 없다. 또 육신통 자제하고 육신통에 대한 내용도 다함이 없고 자비희사 그 내용도 중생들 위해서 한량없는 자비희사의 법을 또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서법이나 사무예지 그리고 사의법 등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량없는 법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량없는 법을 행하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중생이 끝이 없고 중생의 삶이 윤회가 끝이 없고 중생의 욕망이 끝이 없고 중생의 바라는 바가 한량없기 많기 때문에 그에 부응해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수많은 법을 실천한다, 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도를 이루는 데 도움되는 공덕이 조도 공덕이라고 그러죠. 조도 공덕. 이 조도 공덕도 한량없는 조도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 조도 공덕을 구체적으로는 37조도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합니다. 아함경에서 설하고 있는 37조도는 좀 간편해요. 단순하게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 대성경전인 방등경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37조도품 즉 사념처, 사정근 그리고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런 데 대해서 상세하게 또 다함없는 그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무진이 보살법은 방등경 60권 중에서 4권에 걸쳐서 나오는 정도로 매우 분량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방등경을 축약해놨다 해도 과언이 정도로 이 무진이 보살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 방등경 강경을 마치면은 이 부분만 따로 스님이 자세하게 또 이 본래 이 번역되는 책이 수정이 좀 덜 돼가지고 오타라든지 또는 원문과 조금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도중 스님께서 직접 그것을 하나하나 원문을 대조를 해가면서 해설을 하고 내용, 수정된 내용을 저한테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비교 검토하면서 해본 결과 원본이 좀 많은 부분에서 원래 해석된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무진이 보살품만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우리 회양할 때 회양 보시품으로 스님이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에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62페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 오근 오력에 대한 그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살의 행을 믿어 모든 소견에 따르지 않고 보리만을 구하여, 보리는 자 지혜죠. 지혜 도를 구하여 다른 성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 대성에서는 대성을 중요시 하잖아요. 보살성을. 그러니까 성문성과 영각성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하지 않음이 둘이요 모든 법은 공. 이 방등경은 대성경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것은 공하다. 그리고 무상, 상이 없다. 그리고 바라는 바가 없는 무언. 그리고 공, 무상, 무언, 요 세 가지가 핵심이다 그랬죠. 같고 제1의 이치와도 같고, 제1의 이치는 진리의 이치를 말하죠. 진리. 모든 것은 인연에 따른다. 무상, 무아, 고의 삼법인 같은 내용이죠. 이치와 같고 분명한 이치와도 같고 매우 깊은 인연은 나와 중생이 없고 분별도 없다고 믿는 믿음이 셋이요. 그러니까 중생의 업을 많이 지어서 중생이 됨으로써 본래는 부처인데, 본래는 불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번뇌의 때가 많이 묻어서 잠시 물어 보일 뿐, 중생으로 보일 뿐, 그 바탕 본바탕은 불성이다. 부처님 같은 성품이다. 그래서 원래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분별함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셋이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예소 18불공법을 믿음이 넷이다. 요거는 심력은 부처님만이 가지는 10가지 힘이죠. 사무예소 4가지 두려움이 없음, 그리고 18불공법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18가지의 공덕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권에서 많이 그동안에 다루었습니다. 상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이 믿고는 의심을 없애고 불법을 수집하나니 이것을 신근이라 한다. 지금 오근 오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오근에 대한 내용이죠. 오근의 신근, 믿음에 대한 뿌리죠. 신근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정진의 근기예요. 정진의 근기를 진근이란다. 나아갈 진자에서 정진, 진근. 정진의 근기는 무엇인가? 법으로서 믿음의 근기, 믿음의 근기는 아까 얘기했던 신근이죠. 신근을 거둠이 되면 신근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거둔다는 것은 닦는다. 신근을 닦는다 하면은 이것이 곧 정진의 근기를 닦음이 되므로, 그러니까 믿음의 근기를 닦으면 자동적으로 그 믿음에서 정진으로 나간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정진이 되겠습니까? 정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근기라는 것은 염근이죠. 생각할 염자. 염근이라 하면 법으로서 정근의 근기를 닦는 것이라면, 법으로서 처음에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이 있잖아요. 믿음을 바탕으로 정진이 있는데, 정진을 닦는 것이라면 이 법을 끝까지 잊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음을 생각하는 거다. 염근은 뭐를 생각해요? 법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다. 근데 만약에 염근 중에서도 부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부르면 염불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때 법은 진리죠. 제1의 이치 진리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하라면 삼법인이나 또는 무상, 무하, 고 또는 대성의 원리로 한다면 공, 그 다음에 무상, 그리고 무원 이런 원칙을 말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선정의 근기라 하면 법으로서 그리고 이제 잃어버리지 않음을 생각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선정의 근기, 선정의 근기라 한다면 생각하는 근기, 즉 염건을 거둠이 된다면 염금을 닦는다, 거둔다는 닦는다 이 말이야. 닦는다면은 이 법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전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정이죠.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라는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쭉 밀고 가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정건이다. 선정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영건을 거두 선정이라는 것은 선건의 근길이라 하는 것은 선정이 되려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이 믿음이 있어야 뭐가 돼요? 정진이 있고, 정진을 계속해서 정진하는 그 법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게 뭐예요? 염건이고, 또 염건을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것이 전일하게 쭉 이어지게 하는 것이 선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이라는 마음이 들어가면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지럽지 않다,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근기를 해근이라 합니다. 해근. 이 해근이라 하면 법으로 선정 근기에, 즉 정근을 수행함으로써, 닦음으로써, 거둠이라는 것은 닦는다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닦음으로써 이는 지혜의 관찰이고, 지혜의 최선임으로 안으로 스스로 비추어 밝히고 밖을 따라 알지 않으며 스스로 바른 행에 머무나니 이것을 지혜의 근기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믿음의 뿌리, 즉 오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근은 함께 서로 계속해서 나고 모든 법을 갖춤으로써, 그러니까 오근이랑 연결되어 있죠. 자, 신근에서부터 정진, 진근을 나가고, 진근을 쭉 잊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 연근이라고 그랬고, 연근을 전일하게 쭉 계속해서 이어서 마음에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선정이라고 그랬고, 선정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지혜를 터득하지요. 지혜를 터득한다. 그래서 지혜는 관찰에 관찰한다 함으로써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알아차림 함으로써 지혜가 나온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이 원인관계, 원인과 결과 이런 것을 진리의 측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거다. 자, 그리고 마치 외도의 5가지 신통을 갖춘 신선이 대중의 차별을 결정코 알지 못하다가 남녀의 모양이 드러나고 난 뒤에서 비로소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보살이 믿음 따위의 근기가 없다면, 믿음 따위라는 아까 말한 대로 5가지 그 믿음에서부터 마지막에 해근까지 5가지 근기가 그 뿌리가 없다면은 결코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수기라는 것은 앞으로 부처가 될 예언을 하는 거죠. 하지 않을 것이다. 성취하는 자에게는 수기하여 주시리니 사리자야. 그래서 이것을 보살의 5가지 근기라 한다. 그러니까 이 오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 오건에 대해서도 아함경에 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하나하나 분수하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방등경, 즉 대성경전에서는 굉장하게 그 깊이 마음의 흐름이나 도를 닦는 데 대한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의 이런 그 조사님들은 실제 수행을 깊이 하면서 느낀 바를 이렇게 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리자야 보살은 또 5가지 힘, 그러니까 5근에 대비해서 오력이 나옵니다. 신근 대신에 믿음의 뿌리 대신에 믿음의 힘, 이런 식으로 신근, 진근, 진력, 염근, 염력,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은 선정력, 이렇게 지혜의 뿌리 하면 여기는 지혜의 힘, 이렇게 힘을 역을 넣는다 말이죠. 그래서 그 5가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힘, 실력, 정진의 힘, 진력, 진력, 생각의 힘, 염력, 선정의 힘, 정력, 정력. 정자가 이렇게 선정할 때 정자입니다. 지혜의 힘을 해력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힘이라고 하면 또 분설하죠. 이 믿음으로 한결같이 나아가 누구나 막히거나 흘 수도 없고,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마 하늘의 마구니가 부처님 몸으로 변화해 가지고 선정해탈에 드나들지라도 이 보살의 믿음의 힘을 흔들 수는 없다. 그것을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한다. 부처의 모형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해도 바른 길이 아니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바른 가르침이죠. 바른 가르침 아니면 절대 가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진의 힘, 진력을 말합니다. 하면 보살이 모든 법에 정진하여 견고한 힘을 얻고, 진력이니까 그 얻는 힘으로서 또 그 다음에 나아가 선정을 닦아가지고 하늘과 사람으로서도 파괴할 수 없는 본래의 서원을 모두 성취한다. 이것을 정진의 힘이라 한다. 그렇죠? 진력. 그 다음에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은 염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모든 착한 법에 머무면 착한 법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이야. 머무면 번뇌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번뇌 파괴되면 착한 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 같은 번뇌가 일어난다면은 도저히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번뇌를 부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이 바르게 생각하는 힘으로 그 번뇌를 부숴버린다. 이같이 생각하는 힘, 염력은 파괴할 자가 없으므로 도대체 이것은 마귀로서도 파괴할 수 없단 말이야. 이것을 생각하는 힘이라 한다. 염력이라 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진리의 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선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이죠. 시끄러움을 멀리하고, 그렇죠. 고요히 혹은 항상 홀로 수행하기를 절구하느니 이는 보살이 비록 말을 하여도 말과 음성이 초선에 걸리지 않고, 초선이라면 처음에 시작을 하게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참 고요한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기쁜 마음이 일난단 말이죠. 고요한 맛이 있죠. 초선에 들어가면 고요한 기쁨을 맛본다. 근데 거기는 빠져도 안 돼요. 빠지면 제2선으로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각간에 잘 머물러서 각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깨달음 깨달으면서 보는 거죠. 그래 머물러서 제2선에도 걸리지 않고, 이선은 좀 더 기쁨이 희열 정도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선에도 걸리지 않고, 3선은 이제 단계가 어느 정도 무소유 단계죠. 근데 그런데도 집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보살이 중생의 교화하기를 절구하여 불법을 버리지 않고도 또 제4선에도 걸리지 않는다.
제4선정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를 다 벗어나잖아요. 하지만 이 대성보살은 그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나야 된다 하는 그런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다.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려면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서 마음속에 아주 그냥 슬픈 마음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아이고, 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일종의 번뇌인데, 그런 번뇌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그냥 조금도 뭐 그 번뇌에 물들지 않고 목석이지 그게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아라한 같이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 오직 자기 마음에 힘 해탈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뭐가? 대성보살은 그렇다. 그래서 대성보살은 잠깐 성불을 미루는 거죠. 성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탈해서 아란을 정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것을 머문단 말이에요. 왜? 너무 모든 번뇌를 다 벗어나고 나면은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애절한 그 마음, 그것도 일종의 번뇌인데 그런 마음까지 사라지면 어떻게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상당히 휴머니스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살은 휴머니스트다. 이는 보살이 제4선에 끌리지 않는 뜻입니다. 사선에도 그런데도 모든 해탈을 다 그냥 벗어나겠다 하는 사선적인 넓이들은 다 해탈 벗어났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집착 안 한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는 보살이 제4선을 행할 모든 선정에 방해되는 법을 하지 않으며 보살이 그때 선정에 방해되는 법을 하지 않으며 보살이 그때 선정을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정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선정에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선정을 버리지도 않으면서도 선정에 떨어진단 말이야. 선정에 빠져가지고 고요함에 들어가지고 너 선정이 좋아서 그 속에서 막 그냥 빠져서 나오지 않고 현실에 뭐 누가 죽든지 살든지 그 생각도 안 하고 중생이 지금 뭐 병들어서 또는 마음의 병이 들고 이 코로나19가 걸리가 막 힘들고 근데 그런데도 전혀 신경 안 하고 자기 혼자 마음만 또 청정하면 뭐하느냐. 그게 보살의 정말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능히 자주롭게 꽃마다 태어남으로 이것을 선정의 힘이란다. 선정의 힘은 그런 것이다. 자, 여기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코로나19 제 3차 3차로 이렇게 또 시작한다 그러죠. 참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정부 그 코로나 방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호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삽니다.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면 침을 탁탁 뱉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막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이제 미워하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선도하고 너와 나가 동시에 이로운 그런 일을 합시다 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